6주 전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10월 22일 주일에 설교한 본문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사역이 9년 남았습니다. 9년 남았는데 나는 목사의 직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뭐 9년이나 남았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목회가 30년이 지났는데 다 합치면 한 40년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치면. 그런데 30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4분의 1 정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나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건가?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제가 권하는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인가? 무엇이 사역을 잘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민근 목사님 설립 예배 가서도 이렇게 축사였는지 권면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잘 안 변하는데 목사의 사명은 뭐냐?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 왜? 그 가르침과 그 지도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다. 선지자의 길은 그 길이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그만두면 사역을 잘 못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그가 사역을 잘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사역을 가장 잘 했는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제일 잘했지요. 그런데 그의 곁에 제일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행할 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랬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하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주셨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는 이렇게 하라. 오늘로 치면 목사지요. 목사인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쭉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르침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목사의 몫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길이다. 3장 10절에
감독과 집사의 직을 세워라.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의 어떤 한 교회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에베소 교회라고 일컫는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떤 지교회들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감독,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세우는 일, 그 일을 네가 잘 감당해라.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잘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감독은, 장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세워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느니 너는 이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세워라. 직분 세우는 일. 그리고 5장 17절에 5장 9절에 보시면 60살 이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분들이 과부가 되었을 때 교회가 그들을 돌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 과부의 명단을 결정하는 일, 이 일을 목사가 감당했고, 잘 가르치는 목사를 2배의 영예로 높이도록 하라. 누가? 성도들이. 지도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 지도하고 잘 가르치는 어떤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에게 영예를 돌리는데 2배 이상의 영예를 돌리도록 성도들을 지도해라. 목사에 대한 고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를 지도해라.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누가 범죄를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직임입니다. 쉽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 명하여서, 교회 내 부자들에게 명하여서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목사 역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집사님 1년에 연봉이 2억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해라? 목사가 하래요. 오늘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집사님 2억 버시는데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억 5천 가지고 충분히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목사를 돈 좋아하는 목사로 아마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라?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직분 세우고 도울 사람을 결정하고 죄를 꾸짖고 선한 일을 권해라. 이것을 잘하면 목사의 직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가. 현실적으로 목회를 감당할 때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열어두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여건들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지니고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권해야 됩니다. 그 권함에 쉽게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할 분들이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특별히 젊은 청년 성도들에게서 아이들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이 제일 먼저나. 가르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가르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수정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을 수정받게 될 때 불쾌합니다. 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달리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를 죽일 때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 부딪힙니다.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야, 여성으로 하여금 일체의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도록 하며 남자 위에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한다. 결코 허락지 않아야 된다. 네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창조의 질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죄가 여성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창조의 질서를 들어서 일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 가르침을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린 학생들, 이게 자라난 어린 학생들, 청년들, MZ 세대, 이들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불쾌하지요. 왜 여성이라고 그걸 못해? 왜 여성을 비하하는 거야? 근데 목사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피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요것 빼고 저것 빼고 요것 빼고 저것 빼고 두리뭉실, 그 사이사이를 비껴가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지도하고 가르치려 할 때 상대가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아서 그것을 거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령 주일날 식사하고 가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 동의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기본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간에 살아왔던 방식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떡을 뗐습니다. 동지됨. 누구랑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가족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목회에 필요하니까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목회적인 방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럽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했을 때 마음에 걸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직분을 세우고 도움을 주어야 할 과부를 세우는 일,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상에서는 계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왜 추천이 안 되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과부의 명단이 되지 않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합병동이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만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병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한 이로 하여금 직분을 세워야 됩니다.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이 가르침 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왜 제 편을 드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참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한 적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권하기가. 이렇게 권하면 목사님은 저쪽 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말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은 변함없이 저쪽 편을 드시는군요.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할 때 이러이러해서 성경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러합니다 라고 권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 있다.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게 뭐냐, 맹수가 뭐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가, 너 그러니 너는 죄를 매스터해라, 다스려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아니 뭐 아벨만 좋아하는 거야 뭐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무게를 안고 지도와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히 슬픈 기색을 안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어도 노 한 겁니다.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판단을 버리지 못하면, 근데 그 거부의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느니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이, 잘 될 거야. 괜찮아. 아이, 그 정도면 됐어. 뭘 그렇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뭘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 같은 분들은 회개해라. 이제 사로잡혀 갈 거다, 우리들 죄 때문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양만철 집사님,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집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령 제가 이렇게 양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양 집사님이야 그렇습니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임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임입니다. 정말로는. 왜?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나 이러고 싶은데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들 자신의 원함에 따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주는 많은 선생들을 쌓아놓을 것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것을 해주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마음에 격려가 되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지, 이러한 격려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나 싫은데 막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영적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그 영적 지도자라고 일컫는 이가 신뢰할 만한 이냐 아니냐가 확인되어져야만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그 영적 지도자라는 이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 일로 거짓 순회 전도자들, 거짓 순회 전도자들처럼 그 일로 밥 벌어 먹고 있느냐. 운동장에서 이종열 목사님이라고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58년이세요. 58년인데 제가 58년 분들하고 형님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종열 목사님도 우리랑 같이 운동했었는데 요새 뭐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목사님, 그 이종률 목사 요새 돈 좀 많이 버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 좀 버나? 제가 웃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가 커졌거든요. 교회가 아주 크거든요. 아주 잘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목사를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유, 뭐 목사도 결국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길래 가서, 아니, 이 형님께서 목사 돈 좀 버나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으나 막 웃으니까 여기 전체가 다 웃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목사님 무슨 돈을 벌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어떤 목사가 진짜 내가 그분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야만 되느냐, 무엇으로 1차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입증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기준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환난, 복음을 위한 난관들, 괴로움, 세게 맞는 것, 투옥, 소요, 노동, 자지 못함, 배고픔을 견디어내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김 목사를 봤을 때 이 목사의 직임을 통해서 제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지로 판단하면 됩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재산이 늘었는지, 그게 뭐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김 목사의 재산이 늘었는지,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확인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그 영적 지도자라고 일컫는 이가 순결하냐? 그리고 분명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지녔느냐? 쉽게 낙심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이 인내하는 사람이냐? 친절하냐? 사랑 가운데 있느냐? 좌우의 손에 의로움을 붙들고 있느냐? 이 여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앞선 거는 한 개인이 그 직임을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위한 희생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이쪽은 어떤 성품상 그가 친절하고 감정을 쉽게 기복 잊지 아니할 만큼 인내하고 부드러우며 분명한 지식을 지녔느냐, 그의 행함은 의로움에 늘 관계되어 있느냐. 이 여부로, 이 두 가지의 여부로 그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라? 교회는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야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설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행복과 번영, 영예 이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크게 이 두 가지 불의의 특징상 문제가 없다면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당신들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지도하고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거부하는 것이니 헛되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1차적으로 우리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지도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황소와 노새 같은 것을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소하고 노새하고 이 다른 것을 섞어서 쟁기를 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멀리 이쪽을 보시고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겠습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멍에를 같이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인 청년이 불신인 청년과 멍에를 같이 결혼할 수 있느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내게 있어서 누가 베프가 되어야 됩니까? 불신자여야 됩니까? 믿는 성도여야 됩니까? 믿는 성도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내게 가장 소중한 이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업지역으로 아주 부유했고 뭐 먹을 것도 넘쳤고 이랬던 고린도였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사귀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기쁨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형제 자매에게서 누리는 기쁨이 최우선이 되도록 지도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 변함없는 것에 있어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익숙해 있었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기호들도 내려놓는 겁니다. 뒤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최우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적인 가치로 무장하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도의 말을 따르시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어떻게 하십시오? 오픈 와이드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마음을 넓게 열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복됨과 행복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아비의 심령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서 25년간 단독 사역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가르침과 지도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도사 때 박화숙 성도님, 지금 권사님 되신 권사님, 예수님 믿으신 지 2주 만에 2번 나오신 거죠. 2번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는 건 무조건 죄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2주 뒤에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돈을 계속 빌려가고 갚지 않는 신우 참 미웠는데 제가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피부색까지 바뀌더라고요. 까뭇하셨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희어지게 돼. 야, 첫 번째, 개척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구정희 집사님, 2천만 원을 누가 빌려가서 안 갚아서 고소해가지고 고소해서 받으면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25년에. 이야, 그때 2천만 원이면 교회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25년 전에 2천만 원인데 그거 받으면 교회 하려고 지금 고소하러 간다고 저한테 기도해 주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집사님 뭐를, 제가 그때 38살인데 70이셨으니까 65년 동안 불교를 섬기시다가 예수 믿으신 지 5년 되셨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 돈 2천만 원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기다려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2주 뒤에 오셔서 2천만 원을 탕감해 주셨다. 선물로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3천 원짜리 핸드폰 고리를 주셨다고, 이게 2천만 원짜리 옷이다. 이렇게 구정희 집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지 이거지 하는 마음이 평생 그 감동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탕감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원장님께서 예수나 잘 믿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탕감해 주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나 참 웃으면서도 감동 있는 말씀이었는지 너무나 감사한 언급이었어요. 어떤 성도님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첫사랑한테 가라. 완전히 그 심령이 완전히 침몰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했을 때 자기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런데 권했을 때 그 권함을 붙들고 정말 그냥 그 붙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이 측은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른 건 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도 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니까 그 붙잡고 가셨는데 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그때,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나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참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붙잡고 가정을 지켜낸 가정도 있고, 또 다른 가정은 신앙을 이유로 결단을 내리는, 그래서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뒤를 자신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이유로 결단을 내렸던 그러한 성도의 가정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청년 둘이 찾아왔습니다. 청년 둘이 찾아왔는데 이 학생은 대학교 1학년인데 아기를 가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려라. 조용히 낙태시키지 말고. 낙태시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준 그 형제 자매가 참 고마웠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응원 가겠다.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이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을 하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교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교제를 한 겁니다. 이중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양쪽으로 잡힌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안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잘 왔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사귀었냐, 부모님하고는 어떠냐, 뭐 이렇게 어떠냐, 이걸 쭉 들었습니다. 쭉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내가 이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만 되겠어. 지금 결혼 날짜 다 잡아놨는데 이렇게 가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아기 자녀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일 때 그래도 저는 사역자로서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다 살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전체 66권에 대한 이해를 지니시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결혼식이 양쪽이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리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없다고 생각이 드시겠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성경에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다 어그리 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가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목사가 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꿈이 무엇이었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일생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틀으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CPA도 준비했죠. CPA, 공인회계사.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식하게 하셨느냐? 그날 이렇게 막 눈이 엄청 오고 영하 27도의 그날 목사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0%였던 예배당 문을 열면서 예배당 안에서 영하 27도의 화학산 꼭대기에 예배를 드리던 육군 병사 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를 보게 하시고 사람이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행복해지는구나. 뭐 영하 27도건 밤에 밤샘 그 추위에 보초를 섰던 아무것도 못 먹었던 잠을 못 잤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광채가 나는구나 얼굴에. 부디 원하기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와서 물으시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하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길을 주시지만 많이 그 가운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건 성경이 없겠지 하시지 말고 어떤 특별히 그것이 중대한 결정이라고 여겨질 때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과연 뭐냐? 자녀 교육, 결혼, 직장, 나의 기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무엇입니까? 등이죠. 등. 다윗과 같은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진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은이나 금보다 더 사모하다. 왜? 그 가치가. 누가 금 이만큼 준다는 거하고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준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겠죠. 요만한 크기의 금, 이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이쪽을 선택할 겁니다. 왜? 이것이 지닌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금이나 은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왜? 그것이 끼치는 영향, 이펙트가 평생을 결정하기에. 그래서 먼저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제사장이 가서 물어라. 일반적인 내용은 율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까?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고 이러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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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있기 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글락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다윗이 행한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기존의 경험, 나의 기질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맡겼습니다. 김 목사도 왜 미시간에 가서 3년 동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는가? 그냥 합동신학 대학원처럼 연신 졸업하고 신학대학 4년 졸업하고
합신해서 3년 공부했으면 그냥 목회해도 됩니다. 그러나 왜 굳이 그때 전세금 다 털어서 가서 왜 공부해야만 됐는가? 내게 맡겨주신 직임을 쫓아서 성도님들에게,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해설해 드릴 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의 개인적 기질이나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100% 이 원 기록자들이 기록했던 그 동기를 쫓아서 전달하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읽고 제가 딸리 말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가장 양질의 해설의 말씀을,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다 쓰고 온 거죠. 빈 털터리로. 그래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비행기 값을 주셔서 표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화평교회에서 사택 주셔가지고 13평짜리 사택을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청빙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의사분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분들이 주로 많이 계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라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그냥 즐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하면 그냥 편하게 일상을 살아가겠죠. 뭐 교회 재정 걱정 안 해도 되고 다 이미 포맷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만 됐던 이유가 뭐냐?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돌보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행복이 돌아가겠다. 그거는 인생을 살아야지 정말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한인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거보다는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힘들고 벅차더라도 한 생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뒤에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인 가르침과 지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실 때 또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 제가 설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될 수도 없고, 들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렸을 때 때로는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그 말씀의 내용이,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일치한다면 따르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 했습니다. 저도 순결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고자 늘 애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나머지 9년 동안 힘을 다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여시고, 너희의 마음을 열라,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있게 되면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총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